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1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마스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과 헤르몬산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아멘. 13장의 내용은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는 사람들이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13장의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가나안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9지파 반에게 땅을 일일이 다 분배해 주어라는 이야기고, 나머지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건너기 전에 자기들 땅을 차지하겠다 했으니까 그 또 2지파 반이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누구 지파의 경계고,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고, 그 지명 이름을 쫙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소한 지명을 뭐 굳이 여러 걸 하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그 땅을 얻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본다면 무거동에 4층 건물이 있는 거는 큰아들 주고 남목에 상가에 있는 거는 둘째 아들 주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막 땅 이름 뭐 구질구질하게 길게 이야기하나 싶어도 본인에게는 어디까지가 경계가 되고 어디 있고 이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전에 지도자 노릇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 따라다닌 사람이었는데 스승이 죽고 난 뒤에 졸지에 시종된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면
여호수아가 너무 불안해가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면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 스승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 일대를 다 주기로 약속을 내가 했으니까 네가 그 땅을 억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빼앗아서 너희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1장이 시작되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심시키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돌격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신발 벗어 무릎 꿇어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은 네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하는 거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하면서 한 번 더 여호수아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하나하나 지금 점령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아직 땅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지형이 된 상황이 53장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칩시다.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쪽 요단강 동편, 여기가 2지파 반, 여기가 9지파 반, 여기 12지파가 땅을 이제 나눠 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정도까지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지도자 노릇하기도 힘들고 전쟁을 나아가기 힘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하면서 이 남은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면은 힘들겠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이 차지하지 못한 이 땅까지 다 합쳐서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요 지역은 르우벤, 갓, 므낫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등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가 여기 지명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태화강 동쪽은 누구 하고 서쪽은 누구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도 아직 다 차지도 못했는데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네가 더 이상 공격해서 전투에 나가서 땅을 차지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지만 마지막 땅 분배하는 것까지 네가 미리 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언약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지도자 없으면 끝날 것 같죠? 아니, 모세 죽으면 끝날 것 같아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하는데 아니, 여호수아 세웠죠? 여호수아도 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인도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점령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점령했다고 치고 땅 나누어라.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남들 보면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은데 다 차지했다고 간주하고 땅을 분배해라. 그 이야기가 오늘 13장의 이제 내용인데, 이런 말씀으로 보면 인간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여호수아도 허수아비고 뭐 그 다른 백성들도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끌려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 맞네.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맞네. 계속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 인간들이 할 일이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보탬이 되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거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강림도 재림도 못 하실 거야. 내가 저 북한에 가서 들어가서 꼭 전도해야 돼. 이런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할 때 보면 꼭 어떤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거 하면 요나 성경을 자주 이제 목사들이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파송한다고 이제 막 예배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버렸거든요. 요나는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을 괴롭혔던 저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일본한테 너무 많이 당해서 주님 나는 그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마음 없습니다 하면서 중국으로 가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모델을 가지고 선교사 파송한다고 그 본문 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킬 마음이 없어요.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나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한테 전도 안 해. 차라리 반대로 갈 거야 하면서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데를 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도저히 배가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을 때에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부터 선원까지 막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자기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살려주십시오.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요동치니까 배에 있는 화물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포기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뭐 사람도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선원들이 막 깨웁니다. 요나가 어떻게 그 풍랑에서 잠을 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전도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긋장 놓으면서 반대로 지금 가는 그 입장에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그냥 배 밑창에서 쿨쿨 잤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거 싫었어. 반대로 가고 전도가 뭐고 난 필요 없다. 배 밑창에 자고 있는데 그 상황은 풍랑이 일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화물들을 버리고 막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이 여호수아를 깨워서 야 이 사람아 지금 잠잘 때냐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인데 빨리 믿어 네 신한테 빨리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나가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그때 깨달아요. 이 풍랑은 하나님이 내 벌하려고 일으킨 거다라고 딱 깨닫는데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금맞게 엉뚱하게 가니까 하나님 나를 혼내려고 지금 이 풍랑을 이런 걸 일으킨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너희들은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벌하려고 풍랑을 일으키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누리 없이 그를 진짜 바닥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켜서 반대 방향으로 저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서 확 토해내잖아요. 그게 요나가 전도하는 겁니까?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선교사 파송한테 그 본문 가지고 읽으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몰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기 싫어서 뺑소니 치는 사람을 여호와의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하러 갔어도 열심히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왔죠, 그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큰 도성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그 큰 도성을 하루 만에 씩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마음대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뭐. 그 큰 도성을 하루 만에 그냥 전도했다고 그 성경에 나와있어요. 이게 성의가 없는 거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안타깝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이거 뭐 망해라. 한 바퀴씩 돌면서 누구 까불다가 망한데 그냥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막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지자가 은근히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키지 왜 회개시킵니까? 이런 마음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회개하는데 하나님 택하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 모델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나스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교의 모델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다가 길게 요나를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 지위,
할 일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하죠? 별 볼 일 없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역할을 해야 된다면 가나안 땅 다 정복할 때까지 늙으면 안 돼요. 늙으면 안 된다는 말이 웃기지만 어쨌든 자기가 힘을 다 합쳐서 정복하고 안 돼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받았는데 겨우 이 넓은 땅 가운데 일부 이렇게 차지하고 나서 이제 늙어서 뭐 더 이상 힘도 없어. 이제 그냥 누워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머지 땅도 내가 다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죽기 전에 빨리 땅이나 분배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도 요거는 어느 지파 다 나누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이 인간 무시하는 거죠, 그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참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당했어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그런데 뭐 애국 왕이 말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10번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들은 모세의 이야기에 콧방귀도 안 깼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요단강 근처에 발도 못 디디고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 버렸잖아요. 그런 모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인간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일대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 일을 이루는데 모세도 도움 안 되고 여호수아도 도움 안 되고 나머지 다른 일반 백성은 더더욱 도움이 안 되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전도를 해요. 하나님 전도에 방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성경을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뭘 나서서 뭘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어떤 분이 몇몇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이번에는 그 설 연휴가 이렇게 길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명절 새로 간다고 하면 예배당에 사람들 텅텅 비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예배당에 사람 비는 걱정 안 하고 연휴 기간에 어디에서 놀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 의미가 있어요. 목사가 교인들을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목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정작 본인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세우고 오늘날 목사를 세우는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봐라.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그 이야기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일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 같이 봅시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사도로 세웠는데 사도라는 것은 뭐 특별한 용어입니다만 달리 해석을 하면 목격자, 증인 이런 거예요. 목격자, 증인. 여호수아가 목격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목격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성도들은 다 증인이에요. 목격자 또 아니면 증인. 목격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 땅을 벗어나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고 여호수아가 지금 늙어서 더 이상 힘을 못 피는데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봤고 아이성을 이기고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또 가나안의 몇몇 족속들이 연합해서 오다가 자기들한테 우방받고 막 죽고 이런 모습을 온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잖아요. 봤죠?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는데 뭐 아무 했는 것도 없어. 한 일도 없어.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따라다녔는데 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물리치더라.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은 우리가 아무것도 했는 거 없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점령했거든. 또 가나안과 다섯 연합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뭐 전투하려고 그랬는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거의 다 죽고 도망가는 우리가 몇 명 죽였어. 이게 정인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뭐 이렇게 되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도 못합니까? 근데 그 말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격자에게만,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만 정인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도 걷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뭐 갑자기 변화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희한한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래 나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봤는데 봤다 그러지. 봤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냥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는 없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짜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제가 요나 이야기도 했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시켜요. 요나에게 강제로라도 뭐 성의가 있든 없든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주가 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강권하셔서 일이 됐잖아요. 그 말 하는 게 정인이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주가 하셨지. 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네 했잖아. 이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목격자로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보게 하셔서 내가 그거 봤어. 내가 어떻게 해? 그거란 말이죠. 성경 읽으면 날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그냥 다른 사람 한 사람 세워서 마지막 점령해라. 이제 여호수아 죽으니까 여호수아에 또 뭐 몸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이거 앞으로 해라. 그렇게 왜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사실 필요 없어요. 모세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울 때는 세우고 어떤 때는 안 세우고 여자의 마음대로 하나님 엿장수라 엿장수. 그냥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적을 물리치는데 지진으로 물리치고 우박으로 물리치고 뭐 여호수아 전쟁 말고 성경에는 여호수아도 전쟁 이야기고 또 사사기도 전쟁 이야기잖아. 사사기. 그게 보면 전쟁이라서 희한해요. 밤에 노을이 지는데 노을이 붉은색이잖아요. 노을이 지는데 물을 흘러가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피가 저쪽에서 막 엄청난 군대가 전쟁이 나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서 거기다 보이고 그게 사사기의 전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도원 같은 사람 횃불 불고 항아리 들고 확 불이고 놀래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저들이 적인 줄 알고 다 죽여버려서 전쟁이 끝나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긴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주가 이겨요. 주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쳐요. 창세기에서. 물론 그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좀 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뱀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이야기인데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좀 상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정도 피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내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거나 그런 시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엉뚱한 짓만 하지. 주가 복음 전하십니다. 근데 필요하면 나를 요나처럼 나는 절대 못 전한다. 나는 싫은 것을 주님께서 강제로 한다라는 그 현장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하라고 사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렀어요.
간정을 하려면 그렇게 간정을 해야죠. 요나처럼. 나 보험전 했다고 웃기고 있네. 나는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가 반대로 갔어. 그 간정을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세리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간정하는 거 보세요. 다 지가 덧대라. 하나님이 지한테만 능력 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한 일 자기 슈퍼맨에다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하면서 내 능력 대단하네. 너희들 나 웃기게 보지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받는 사람은 요나처럼 자기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있죠. 나 순종 못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백성 건지대.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말해 두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진짜 말종으로 나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는 존재로 자기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주가 하셨다는 것이고 본인의 나약함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갈등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반대로는 또 내 육신이 편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있다. 내가 사도지만 자기의 나약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내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 나 똑같은 너희들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거든. 요나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죽는 거 무섭고 엘리야가 죽는 게 무섭다라는 게 어디 정도 됩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데려가 버리세요. 이세벨하고 뭐 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내가 빨리 죽이라 빨리 죽이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이 있는 척 하지 말고 요나도 뭐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런데 뭐 여러분 자꾸 신앙 있는 척 흉내 내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신앙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사세요.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된다.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 내가 여호수아라고 이 백성들을 이 땅 가나안 땅 다 차지해가지고 이들에게 뭐 집 한 채씩 아니면 땅 한 평씩 나눠주는 그런 책임을 내가 맡은 게 아니다. 내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다. 우리는 그냥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승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박수치면서 와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라고 나는 따라다니면서 찬송할 뿐이다라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주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못 믿는데 믿더니 뭐든지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대대. 나는 오히려 막 화가 나서 주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나 협조 못해요 라고 반대로 갔는데 결국은 강제로 나를 매가지 끌어갔어도 그거 보게 하네. 주님을 높여 주님을 내가 뭐 전도했습니다. 내 대단하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이렇게 다 나누고 요단강 반대편 동편에 2지파 반이 땅을 나누고 근데 재밌는 것은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얻는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는 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습니다라. 땅을 실컷 나눠주는데 레위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지파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왕짜증이지. 레위지파가 일 안 합니까? 죽도록 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여단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앞서서 가요. 덮개 들고 물속에 들어가는 데 다른 사람들은 주춤주춤하는데 네가 먼저 가는 거야. 자기가 물속을 얼마나 겁나겠어요. 뒤의 상황을 알면 겁이 안 나는데
뒤에 상황을 미리 알려준 거 없잖아요. 땅 갈아진다는 이야기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물론 미국 레위지파가 무슨 죄가 있는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나중에 땅 나눌 때는 걔들 땅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땅을 안 주는지 기록해놨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획이 됩니다. 오늘 23절 마지막 끝을 안 만들고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야. 33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땅을 안 받는 게 억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니까 너는 땅이 굳이 필요 없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그들이 담당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곡식을 재배하고 물론 자기들이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뭔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들이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들은 안 해요. 그래서 땅도 필요 없고 농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어서 백성들이 제물로도 드리고 자기도 먹지만 농사 안 짓고 제물을 생산 안 하는 레위지파에게도 갖다 줘야 돼요. 10분의 1을 줘가지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을 다 분배하는데 레위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안 주면서 이렇게 사실 말씀이 내가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레위지파가 있고 나머지 전체 이 기타 지파예요. 근데 레위지파가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다 사는 구조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업무로 따지면 노동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이 사람들은 새가 빠지게 노동하고 그래서 노동한 걸 갖고 이 사람한테 줌으로 말면 이들은 공짜로 먹고 살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런 구도인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레위지파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지파의 모델인데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안식을 누려요. 예수님한테 너 왜 일 안 해? 너 왜 안식을 안 지켜?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일해야 너희들이 안식되는 거야. 내가 일 안 하면 안식이라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일하라고 이 일을 왜 하냐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일 안 하면 너희들 안식 못해. 이런 모델이 이 안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노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주는 걸로 먹고 사냐? 이 얌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거야. 내가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농사 지었을 때 햇빛이 쬐이고 이런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는 거야. 제사 때문에 오는 거야.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너희들의 수고로 이게 결실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레위지파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흐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땅 없는 사람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땅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땅 없는 사람에 의해서 땅이 있는 사람이 다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식, 보편적인 상식과는 항상 바뀌어 있죠, 그죠? 땅 분배 못 받았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다. 근데 아니에요. 땅 분배 못 받은 사람에 의해서 땅 분배 받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다 레위지파의 은혜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도가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희생의 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내 노동과 내 땀으로 결실을 하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 때 또 들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아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예요. 10의 1을 이 기타 지파들이 드리잖아요. 11조. 11조.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이쪽 1%를 이쪽으로 가져가고 10%를 이쪽으로 가져가고 90%를 내가 먹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제공했는데 10%를 떼서 당신이 나에게 주실 줄 알고 증거하는 것이 10%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 다 당신에게서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이 우리가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90% 내 거, 10% 네 거라. 90%는 열심히 내 욕심대로 쓰고 10% 겨우 그거 헌금한다고 아까워서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나 답수 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게 다 당신의 것이죠.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주님께 주신 것에 일부를 떼서 이게 당신 겁니다라고 원래 주인에게 원인시키는 그 작업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왔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이 옳다 라는 이런 고백을 주님은 이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의식, 제도, 규례, 율법 이런 걸 통해서 다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락해서 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역시 주님이 나의 주인이군요. 나는 종이군요. 뭔가를 하면서 계속 그걸 담아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계속 그 고백이 일어나 저러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이제 경계선을 일일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 이스라엘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욕심내면 안 돼요. 이 세상 언약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게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두목 가져가고 힘 없는 사람 쓰레기 땅 차지하고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이 언약이 없는 세상에서의 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주먹 센 아이들이 뭐 버리버리하고 이런 아이들 뭐 돈도 빼앗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학교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미국하고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어떨 때는 뭐 4시간 지나가고 어떨 때는 2시간 지나가고 예사로 그렇게 된대요. 얼마나 큰 신뢰겠습니까?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4시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웃기죠? 세상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은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유엔이 뭡니까?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자고 평화를 유지하는 공간이 유엔이잖아요. 전혀 그거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이야기 해도 다른 사람은 좀 막 마음에 안 내켜도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제가 미국을 두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룰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 공평한 것 같죠? 안 공평해요. 힘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힘 없는 사람은 힘에 눌려서 조약을 맺어야 돼요.
북한은 핵무기 가지면 안 되고 미국은 핵무기 가져야 됩니까? 북한은 핵무기 가진 거 얼마 안 돼요. 미국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미국이 가졌다고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좀 우습지 않나요? 자기는 로켓을 지구의 반대편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km 넘으면 안 된다고 막아놨어요. 뭐 정확하게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 말이 되나? 그래도 그거 아무도 말을 못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은 가지면 혹시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내가 허락 안 할 거야. 그거 말이 됩니까? 지는 해코지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 말 안 들으면 이란도 이라크도 박살 났었어요. 해코지 안 해. 자기들은 나쁜 사람 벌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있는 나라에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배해 준 대로만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누가 뭐 잘났다고 땅 더 차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너희들은 요 경계 저기까지 여기 살고 너희들 여기 살고 끝. 이의 없어. 이의 없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녔지. 이제 후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을 띠뛰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겁이 났죠. 네가 원치 않은 곳을 내가 강제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가는 이야기가 주님 그러면 요한 쟤는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니는 니가 신경 써.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제해 간다 그러면 어이씨 내만 억울한 일을 당하나 쟤는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묻고 싶죠. 주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남의 땅 왜 넘봅니까? 어떤 사람은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지파가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하고 아론의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제사를 직접 집행하는 일을 못하고 그 제사 지내는 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씨 왜 너희들은 다 인삼 뿌리 먹고 우리는 무시 뿌리 먹어야 되냐?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호흡나는 제사장 복 입고 성전에도 마음대로 출입하고 우리는 왜 그거 못하는데 맨날 그들은 일만 해야 되는데 그거 박살 났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 맡기시면 그냥 그거 하면 돼요. 땅을 나누었다는 게 이게 뭐 꼭 인원수 등분해서 딱 n분의 1로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거야. 그 이야기. 경계를 넘지도 못해요.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포도농사 너무 잘 되고 탐색을 보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내 왕궁 근처에 너희들 포도밭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이게 탐이 나는데 내가 몇 배로 땅값을 줄 테니까 이거 내한테 넘기라 그랬어요. 그럼 나봇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구도 이거는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런데 이 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나라의 최고 대빵인데 내가 니한테 손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몇 배로 더 주겠다는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지금 감이 잡히죠, 그죠? 주님이 땅을 분배했어요. 지가 뭐 열심히 더 많이 찼으니까 내가 더 넓게 주세요. 공로 전쟁하고 내가 대통령 이번에 당선되는데 기여 많이 했으니까 나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기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기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그냥 이루었어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로 전쟁하면서 나 더 주세요, 덜 주세요라고 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분배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레이 지파는 좋겠다. 반대로 레이 지파는 아이고 저들은 좋겠다. 우리는 땀도 없고 이런 말 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아론의 자손은 좋겠다. 우리는 그냥 일반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레위지파라서 그들이 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 이상도 없어요.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야, 내가 사는 지역이 최고로 삶의 환경이 좋은 것 같다고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 남목에 살 때는 남목이 최고 살기 좋다 그러더니만 또 북구리에서 말고 북구가 최고 살고 뭐가 최고 살기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어디에서부터 어디로가 살기 좋다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냥 이 주신 환경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제자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주님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 안에 허락하실 때는 그것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뭐 24시간 그런 건 아니고 은혜가 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리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여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일할 때 못하면 안 돼요. 요나같이 뭐 반대로 가면 반대로 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신경 자꾸 쓰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전도해야 되면 요나가 막 반대로 가든 말든 니느웨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이 없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늙었고 그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보는 거지 정황이나 형편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형편 보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데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형편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되고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자기 약속, 자기 공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평지라서 좋은데 나는 산지라서 영 하인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래서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없는 주님의 희생의 근거로 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감사해요. 감사. 절대 비교 불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주님의 피 공로로 죽어진 게 이게 내가 받는 혜택인데. 해와 달과 별, 이 땅에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계속되는 것은 정결한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심판 이후에 우리를 물론 다 심판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심음과 거둠과 햇빛을 공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가 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쩌네, 다니, 쓰니, 뭐 저 사람 못하니 그런 게 그게 주님의 피해 대가로 받은 거 맞습니까?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절대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으로 한 데나리온을 그냥 다 받았어요. 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열심히 일했다는 게 뭐 시간도 우리가 올 때는 더 많이 일했지만 저는 볼 때 다 개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도 아니에요. 5시간 일했든 1시간 일했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고 불러주신 그분이 불러주셨다는 이유로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것도 한 데나리온이고 이 사람이 받은 것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뭐 더 큰 떡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일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일이 아니에요. 방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목격자가 되어서 주님의 희생으로 나에게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그냥 나는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쓰니 다니 나는 평소가 이렇게 적니 너희는 평지인데 나는 산지니 그 소리 해요. 근데 그 소리 우리가 막을 필요 없어요. 계속 증인으로서 그게 아니야. 우리는 값없이 가는 거야. 이것이 누구시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값이야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한 것도 없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의 약속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차지하지 못한 것까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그 땅을 너희들이 나누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누어서 각 집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무능과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만이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들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희생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올려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